오늘은 역대하 17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사를 이어 35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며 25년간 예루살렘에서 통치한 사람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신앙적 개혁, 교육 개혁, 국방 개혁, 사법 개혁을 이룬 왕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일생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맡은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된 후에 선한 왕이었던 다윗과 아사처럼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바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했고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삽니다. 5절에 그 결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 말씀합니다. 우리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도울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또한 잘못된 사귐으로 겨우 목숨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훈을 줍니다. 역대하 18장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과의 사귐입니다. 여호사밧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합 왕과 연혼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찾아갔을 때의 일입니다. 아합이 길라 라못을 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아합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하나님은 전쟁 전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패할 것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깨닫지 못하고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합 왕은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피하고 여호사밧 왕은 겨우 도망하여 목숨만 구원을 얻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잘못된 사귐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와 신자가 같은 멍에를 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과 사귀면 좋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시험 든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그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 맞추면 점점 강대해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19장 3절에 여호사밧의 마음이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불의한 아합과 동맹을 맺어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찾으셨는데 그것은 여호사밧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17장 12절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고 하는 복입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때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강대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복 가운데 점점 강대해지는 복이 참 좋은 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는 기도하여 응답받고 응답에 순종하여 전쟁에 승리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던 여호사밧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몇 마흔 사람들이 동맹하여 여호사밧을 공격합니다. 여호사밧의 군대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대입니다. 여호사밧은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응답이 너무나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는 황당한 응답이었습니다. 적이 올라오거든 유대의 군대들은 적을 향해서 그냥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냥 나가라고 하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합니다.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신기한 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서로 죽이는 살육전을 벌입니다. 결국 전멸당하고 맙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여호사밧 왕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 방법이 너무나 황당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반드시 귀한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경험합니다. 왕이 백성과 의논하여 찬양대를 조정합니다. 찬양대를 군대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하며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분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일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용사 중에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셨고 적들을 전멸시킵니다.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찬양 중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복받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들 믿음으로 찬양하여 찬양의 능력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